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내가 사랑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도리어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전후 문맥상 세상과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관계를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단순히 시샘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일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 12절에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실수를 했다거나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의롭다는 사실만으로 죽인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 자신의 악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중에 온갖 시샘과 부당한 고난이 생긴다면 그로 인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이 이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형제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간 자의 증거로서 형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서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미워하면 살인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인자처럼 여겨진다가 아닙니다. 미워하면 살인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의 용서를 하도 남발해 가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받는다는 그 점만 강조하다 보니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쉽게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노하면 심판받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우리가 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을 향해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욕설을 내뱉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며 행동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좋지 않은 일인 것은 알겠지만 그것 좀 미워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살인하는 거랑 똑같은 취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내가 한 행동은 겨우 작은 일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살인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 편한 대로 받고 싶은 좋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나중에 나에게 좋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은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직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해 주니까 그래서 하는 사랑 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을 나타냅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나눌 것도 없는 사람에게, 가진 것도 없는 사람에게 왜 너 나눔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눔을 하지 않는 사람, 나눈다고 하면서 자기와 친한 사람끼리 잔치하며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나누는 사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돕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도 동정의 마음을 닫는 사람, 그런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에서 진실함,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이 진리가 바로 알레테이아, 진실함을 가리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진리 안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세게는 헬라어로 페이소멘이라고 하는데 확신하다, 진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진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해 있음을 확신하며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양심의 찔림을 받으며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지금 되고 있다는 확신, 이 확신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근심과 염려가 없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간구하였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 말하며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의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되 나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미워한다면 사도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